네 번째는 두아디리아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아디리아라고 하는 지명에 있던 어떤 한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요 교회 시대, 즉 두아디리아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뜻이죠. 자,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리아 교회이다. 이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에서 나온 것으로 두아디리아 이렇게 되겠죠. 희생 혹은 희생의 향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합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되는 희생,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순교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에 역사학자들에 따라 다 다르지만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재판에 의해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박해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희생의 향기, 고통의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아디리아라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벌써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이름은 두아에서라는 성에서 따온 것으로서 18, 19세기의 몇몇 작가들은 고통의 향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시대의 교회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이름은 매우 적절한 셈이다. 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이름과 그 교회의 특징과 전개될 교회 시대의 모든 것을 아주 면밀히 주도하게 살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죄들로 인한 영원한 희생을 드리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 소리는 교리적으로 단번 속죄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속죄는 끝났죠. 그러나 교황은 거룩한 희생 미사를 명분으로 해서 성찬식에 쓰이는 빵을 이용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희생을 드리신다는 교리를 발명해냈다. 그러니까 이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희생 제사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가톨릭에서는 매주 계속해서 영원토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이건 구원 교리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미사라고 하는 단어조차 해서 이 벌써 아주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교리가 나왔죠.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의 제단 위에서 계속해서 희생물을 바침으로 고통을 가하고 있다. 두아디리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교황권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에 해당된다.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에게 소위 말하면 호의를 베풀어서 교회가 황제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교황권이 로마의 소위 말하면 감독이 다른 지역에 있는 감독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감독들의 감독, 그래서 교황 이런 용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점점 이 중세가 이 종교가 정치를 넘어서는, 처음에는 정치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치를 지배하는, 그래서 황제가 자기 자국의 왕으로서 이 비준을 받으려면은 교황이 인정을 해줘야,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왕으로 등극할 정도의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세 1000년이라는 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성경을 금소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암흑시대인 것은 분명하고, 그 이외에 모든 것을 이 종교 중심적으로 이끌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아주 이 종교의 메인 노예처럼 살았던, 그냥 단순히 영적인 빛이 없어서 암흑시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저 아주 암흑시대로, 깜깜한 시대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시대죠. 이 교회는 상당히 많은 좋은 점을 지니고 있었다. 왜 그럴까요? 선행을 구원교리로 했으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은 겉으로 보면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악한 일을 하지를 않아요. 뒤에 가서 나중에 나쁜 짓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종교인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했고 구제에 힘썼으며 섬겼고 신실하였으며 그들 중 참된 성도들은 인내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중세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그 봉사 활동 또는 구제 활동, 이게 거의 다 교회 몫이죠. 그런 거 하는 기관이 다 교회잖아요. 중세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뭐 소위 말하는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종교 활동을 했어요. 예, 성경에 보면 이 그런 외적인 것들이 순수한 종교에 해당도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과부를 또 아버지 없는 자를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것이 pure religion, 참된 종교라, 순수한 종교라 하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공과 과를 균형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기존 교회들도 보면은 이런저런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양로원도 짓고 뭐 또 뭐 저 아이들 저기도 지어주고 그래서 고아들도 돌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이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여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자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이 자의 통치를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여기서 이제 구약 시대를 비유로 설명한 거죠. 자, 최초의 이세벨은 이방의 페니키아 출신 여왕으로 왕좌를 찬탈하였고, 자,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역 이름이 오늘날은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렇죠? 레바논에서 그 소위 말하는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그 코너에 있는 그 지역을 예전에는 페니키아라고 했고요. 그 페니키아 문명이 상당히 유명한 문명이죠. 거기에 한니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도 있었고 또 페니키아 문자,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문자가 로마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로마자로 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의 알파벳이 바로 이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페니키아 문자를 현재 영어의 알파벳으로 사용하게끔 되는 상당히 문명 국가였는데 거기 출신의 여왕이에요. 그런데 왕좌를 찬탈하였고 바알을 숭배했으며 이 여자의 한 행위를 열거합니다. 이 여자가 왜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였느냐.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아합하고 결혼했죠. 그 다음에 재산과 땅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그 나봇인가요? 나봇의 땅도 다 빼앗았죠.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를 죽이려고 했다. 엘리야.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과 아합이죠. 결혼한 이교도 여인이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바알이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교도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왕자 뒤에서 권력을 휘둘렀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 세속 권력을 사용한 성경의 최초의 예는 이세벨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는데 최초의 공공학연한 예가 바로 이 여인이었다. 그녀는 왕자 뒤에서 권력을 휘둘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제사장이 이끄는 이방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았고 이로써 이스라엘을 우상들과 부도덕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죠. 사사기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을 교회를 괴롭히고 있던 여인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즉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여인의 이름을 이번에는 교회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여인의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콘스탄틴의 통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승인해 줬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이에 암흑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교황이
정치보다 더 위에 올라서 종교가 더 올라간 시대가 바로 중세 천년이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암흑 시대라. 이름뿐인 교회 안에 부패와 사악함이 너무도 극심한지라 불신자였던 역사가 기본은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 교회 사가 중에서는 세속의 역사가로서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특히 로마의 멸망에 관한 유명한 책도 쓰고 그랬는데, 교회의 역사는 지옥의 연대기라고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 사람이 일반 역사, 세상의 역사가인데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지옥이 딴 데가 아니고 여기가 지옥이구나. 얼마나 정반대. 지옥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지옥 노릇을 했으니 교회가 이방 종교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교도들의 축제는 기독교 축제가 되었고, 이교도들의 축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 소위 말하면 신들의 축제가 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인데요. 두 가지 다 이교도에서 빌려다가 기독교인들을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살라고,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성모 승천일, 뭐 그다음에 성 요한의 축제일, 번일, 뭐 그냥 이 가톨릭 국가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축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니까 그날은. 자, 그래서 이교도의 축제인데 기독교의 축제가 되었고, 이교도들의 신들은 기독교의 성자들이 되었으며, 이방 종교의 의식들은 기독교 의식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과 여사제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종들이 되었다. 교회의 이교도화, 껍데기는 기독교인데 속알맹이는 전부 이교도로 바뀌어버린 그 정말 죽어버린 이 시대, 교회 시대, 암흑 시대, 두 아들이야 교회 시대. 이 여자는 음행을 일삼는 자로, 이 여자가 큰 환난 속에 던져지게 될 때 그녀와 함께 간음하던 자들도 그 운명을 함께하게 된다. 또한 그녀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피하게 되는 반면 그 여자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 여자의 자녀들은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가 이 누루 반죽에다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바로 그 여인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큰 음녀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통칭되는 그 여인의 활약, 거짓 종교를 여인으로 성경에서 얘기했고요. 구약에서도 항상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거짓 종교들을 다 여자로 비교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니까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에 다른 잡신들을 섬기면 그 잡신들에 대해서는 이 여인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아내 대신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여인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간음하는 여인이 됐죠. 음행을 일삼는 여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송합니다. 63페이지 맨 밑에 둘째 줄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믿음의 신실한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주로 강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의 충성. 자, 이거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제도와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즉 사람에게 충성하는 종교가 됐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지옥교회에서 예수님 대신에 목사가 대신 숭배받고 추앙받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러 이름 언급 안 하더라도 여러분 수없이 많잖아요. 아차하면은 넘어가는 것이죠. 속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믿음의 신실이, 믿음은 가톨릭 믿음이죠. 여기서는 믿음의 신실한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주로 강조되었는데, 이 믿음은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도구마와 교리가 되어버렸다. 거룩한 어머니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충실한 소위 말하면 신하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살이죠. 종살이. 이 시기에 소위 하나님의 참되고 사도적인 교회가 주장하는 도구마의 일부로서 많은 미교적 미신들이 도입되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14개만 썼지만 뭐 140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냥 쭉 읽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톨릭에서 시행하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제일 유명한 것들을 몇 가지만 여기다 열거한 겁니다. 610년 로마의 감독으로 최초로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교황은 아버지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란 단어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란 단어를 쓰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그렇죠? 예. 영어로는 포업이라고 스페인이나 라틴어로는 파파라 그러죠. 파파, 빠빠 뭐 이렇게. 709년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의식이 이건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죠. 교황의 정치 권력이 시작됨, 정치에 개입해서 황제들을 주물럭거리는 역사. 788년 형상들과 유품에 대한 경배가 승인됨. 이건 완전 우상 숭배죠. 예, 그래서 막 묵주를 돌리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형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즘 보면 아직도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데 캐톨릭 국가에 가면요 택시 타면 보면 택시 운전사들이 거기다가 뭐 콜럼버스 이렇게 동상 같은 이게 수호신이라고 해서 자기들을 돌봐준다고.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이상한 묵주 걸어가지고 또 부처님이 걸어놓은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는 또 불교 신자인 택시 운전사들도 있으니까. 기독교 신자도 예수님 갖다 목걸이 걸어놓고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는 그런 거가 있고요. 850년에는 성수 홀리워터. 여러분들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성수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서 들어가면서 뿌리고 들어가죠.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다음에 성 요셉에 대한 숭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숭앙하기 시작됐고요. 995년에는 성자의 시성이 죽은 성자를 성인으로 이렇게 높이는 그런 종교 의식이 생겼고요. 1090년에는 은둔의 베드로의 로사리오. 여러분들 카톨릭 사람 이게 처음에는 불교인 줄 알았는데 불교만 이게 돌리는 게 아니죠. 예. 염주를 카톨릭 신자들도 돌리면서 로사리오라 그러죠. 로사리오 돌리죠.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1884년에는 종교 재판 유명한 이제 그 화형을 시킬 수 있는 종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도 하죠. 기독교회사에서. 그다음에 면죄부 판매. 야, 이제 돈 내면 죄를 사해주는 그렇죠. 돈 많이 낼수록 죄가 다 없어지는 면죄부 판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이제 빌미가 됐죠. 자, 그다음에 교황 이노센트 3세의 화채설이 교리로 선포됨. 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빵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화채. 실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면 이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범법을 하는 행위가 되고 우리는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건데. 그다음에 고해성사라는 게 실시된 게 1215년인데 야고보서의 성경 구절을 뜯어 고쳤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을 고백하라. 서로가 잘못. 야, 내가 너한테 어제 화를 내서 미안하다. 어제 내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해를 요청했는데 거부해서 미안하다든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인데 죄를 고백하는 거를 그러면 카톨릭 신부님은 자기 교회 자기 성당의 모든 성도의 죄를 다 알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하지. 노예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폭로하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께만 자백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1220년에는 성병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카톨릭에서 밀떡 처음에 그 미사할 때 보면 벌리면 입에다 넣어주는 거. 이 오병이어 할 때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근데 성은 거룩한 병이 거룩한 떡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교회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렌시아 공회에서 성경을 금지 도서 목록에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성경은 카톨릭 신부님들만 읽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 읽지 말라 그래서 금서 목록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깜깜할 수밖에 없죠. 암흑시대. 이거 말고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이 교회의 전 시스템이 구축된 기초가 된 것은 그 악명 높고 신성모독적인 미사로 알려진 지속적인 희생제사 제도. 예수님은 단번 속죄로 끝났는데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신성모독적이냐. 이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미 히브리서에 완전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제사를 지낸다? 그럼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겁니까? 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규범은 11세기에 제정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십자군 전쟁의 시기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칼과 전쟁을 통해 성지를 정복하고자 시도했다.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의 그 무모함에 대해서는 뭐 일반 역사에 대해서도 얼마나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까? 교황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문하고 살해했던 종교 재판 역시 이 시기의 산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회개할 여지를 주셨으며 이 기간은 다른 6개의 교회사 기간 중 가장 길었다.
그렇죠. 100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이 여자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렸죠. 이 시기는 세속 사가들로부터도 교회 역사가 말고 일반 역사 기록하는 학자들도 암흑시대라고 기록했어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웠던 시기를 사탄의 깊은 곳이라고 부르셨다. 이 기간에도 얼마간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중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정으로 이들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요 교회사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자료를 많이 찾아놓은 것 같아요. 이들 대부분은 살해당했고 이들의 기록들은 불타버렸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폭스의 순교사, 가능하다면 편집되지 아니하는 8권 전체. 8권 전체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고요. 요약본은 뭐 여러 군데에서 제가 아는 한 이 폭스라는 이 학자가 이 교회사를 순교사를 기록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축소해서 요약본이 주로 많아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 서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원한다면 밀러의 교회사를 권한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적 같아요. 이게 밀러의 교회사입니다. 제가 이거 2005년도에 샀는데 이 책을 읽고 2005년도에 가서 뒤져가지고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샀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요. 분량이 이래서 두꺼워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글씨가 깨알 같아. 볼 수가 없어. 이게 깨알 같아. 그냥 예전에 그 두바벨론 번역할 때도 그냥 이렇게 깨알 같아가지고 한 600페이지 번역하는다가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이걸 보니까 궁금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야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딱 전도 출판사의 형제회죠. 형제회 분들도 신실한 것 같아요. 이분이 형제회 출신일 거예요. 이 번이 저 교회 사가가. 그래서 형제회 출신 그 전도 출판사라는 데서 어떤 한 분이 정형모라는 분. 나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이거를 6권으로 나누어서 시대별로 해서 너무 두꺼우니까 이 두꺼운 거 영어로 1200페이지짜리를 6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번역을 완결해 놨어요. 근데 읽다가 지쳐서 끝까지 난 못 읽었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사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 괜찮은 건 이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것 중에는 순례하는 교회라는 또 괜찮은 교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606년에서 1517년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606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황 제도가 시작된 시점이고 1517년은 종교 교육이 시작된 거니까 요 기간을 요 1000년 정도를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정한다.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예배당문에다 95개 조항을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난 해가 1517년 10월 30일이었으며 이날은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두웠던 두아디라 교회 시대 하여간 정말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종교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 시대를 읽어보면 정말 끔찍한 얘기도 많지만 아주 말이 정말 어설픈 얘기도 많고 영적인 무지가 가져오는 그것 우리나라도 많죠. 김기화 원장한테 가서 통 갖다 바치고 손을 집어넣어서 뭘 간을 꺼내니 많이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하여간 그죠? 과거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부흥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가 자기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 그래서 갔는데 막 다 눈 감으라 그러면서 불이 나간다고 성령의 불이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 눈을 떴더니 그냥 목사님이 그냥 이만한 대형 전지를 가지고 불을 비친다고 그냥 확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왔대. 그래서 야 이게 미친 짓 아니야? 이거 미친 짓. 근데 이런 미친 짓이 지금 아마 우리나라 기도회 저 기도원 산골짜기 이런 데서도 아직도 숱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별일을 다 하니까. 그럼 중세 가톨릭에서는 무슨 일을 했겠어요? 여기에 관련된 영화 같은 것도 많잖아요. 중세에서 하는 거 보면 이제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이제 4대 교회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역사는 흘러 이제 계시록 3장은 4대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어진 메시지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하시죠. 그런데 그 7은 3, 4 아니면 4, 3 이렇게 또 나눠져요. 이게 또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올바로 나누라는 거에서 그래서
4개 교회 시대, 그렇죠? 두아디라 4개의 교회 시대가 계시록 2장에 딱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4대부터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시대 시작서부터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의 이 모든 교회 시대의 최종 결과물이 두아디라 교회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의 역전을, 역사의 반전을 이루는 거죠. 터닝 포인트. 확 역사가 돌아가서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일으키신 인물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4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현대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큰 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개신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괴물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괴물 한 마리하고 개신교라고 하는 괴물 2마리가 지금 있어요. 이 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 흘러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올바른 성경을, 우리나라는 그 성경도 이제 뭐 몇십 년도 안 됐는데 처음부터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한 번도 그 성경의 끈을 놓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그 보이지 않는, 이게 사실은 진짜 교회사예요. 요게 진짜 교회사. 요 사람들의 명단이 또 있어요. 쫙 하나님께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던 요 사람들, 뭐 피 흘린 발자 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요 역사가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역사를 잇는 독립,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독립 침례 교회들을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이 독립 침례 교회들도 엄청나게 또 타락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인류의, 인간의 본성은 내려가는, 올라가질 않아.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것, 그렇죠. 예. 어디서 내려갔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어, 내려갔어, 올려놨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아벨이 또 죄를 져가지고 쭉 내려갔어. 다시 올려놨더니 노아에 가서 쭉 내려갔어. 다시 올려놨더니 바벨탑에 가서 쭉 내려갔어. 다시 올려놨더니 아브라함 다시 시켜갔죠 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사사기에 가서 막 엉망진창.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어떻게 돼요? 계시록 13장 9절에 드디어 인류 전체가 용에게 경배하더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놀라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거죠. 자, 교회 계시록 3장은 4대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어진 메시지로 시작된다. 문헌에 따르면 이 4대라는 이름은 남은 자, 도피한 자 혹은 기쁨의 통치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배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라는 뜻도 되겠고요. 가톨릭의 그 종교로부터, 이세벨의 통치로부터 도망친 사람들도, 도피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겠고요.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앞서 언급한 그 여자 수중에서 도피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기쁨의 통치자께서 계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방법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것을 주목하라.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서 그 가운데 거니시고 계신 모습으로 등장하셨다.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7교회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말씀에 따르면 4대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는 하나 교회를 가졌다고 했으니까 그분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받게 된다. 가운데 거니시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여기서 지금 가만 있어봐. 저 뭐야? 셋째 줄에 4대 교회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를 고쳐 주십시오. 좀 잘못됐네. 그 문장의 그 66페이지에 몇째 줄입니까? 어디가? 지금 읽고 있는데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거기가 4대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4대 교회에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좀 비슷하게 하셨는데 차이점은 뭐냐? 에베소 교회에서는 훌륭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출발이 아주 좋은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거닐고 계셔.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있는 교회인데, 4대 교회는 주님이 가지고는 계신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으로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격차가 있죠. 차이점을 아시겠죠? 예. 이 교회는 이름은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다. 이름은 멋있죠. 마틴 루터, 뭐 칼빈, 뭐 해가지고 막 종교 개혁자들이 있고 상당히 뭔가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이 속 알맹이가 몇 개 없어. 자, 여기에서 이제 종교 개혁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자 아시는 것처럼 제일 유명한 제일 크고 유명한 장로교, 감리교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 다음에 침례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 포함해가지고 이런 거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톨릭 이외의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개신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개신교의 소위 말하면 역할이 있었어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소위 말하는 성경 번역을 전념했어요. 그게 아주 결정적이죠.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성경 번역을 했죠. 두 번째는 이신칭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변질이 돼서 종교 개혁이 아니라 카톨릭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항의 집단으로 바뀌었어. 이게 종교 개혁을 하라는데 개혁은 못하고 뭐 소위 말하는 물세례 뭐라 그러죠? 유아세례도 그대로 그냥 놔두고 화채설도 거의 뭐 비슷하게 그냥 놔두고 개혁한 게 별로 없어. 아까 얘기한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뭐냐?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그냥 항의하는 거야. 그 종교 개혁이 왜 교황이 우리 세금 뜯어가냐 하면서 그냥 그 소위 말하면 정치운동 비슷하게 돼가지고 우리로 치면 데모 집단이 된 거예요. 데모 항의하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프로테스탄트 항의했다 그래가지고 개혁을 하라 그랬더니 항의를 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은 이들이 종교 개혁이 아니라 정치 혁명으로 변질이 돼서 종교 개혁 일어나자마자 유럽에서는 계속 전쟁이 터집니다. 30년 전쟁, 장미 전쟁, 뭔 전쟁, 뭐 하여간 계속 전쟁이 터져가지고 카톨릭과 개신교의 정치판 싸움처럼 돼버렸어요. 물론 그 과정에 성경이 번역이 됐고 복음의 진리가 회복이 됐고 그렇죠.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열매가 많이 있었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드디어 열린 문이 열리면서 선교의 시대를 하나님이 여신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교리와 실행의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명령받았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는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과의 단절이 아닌 이거 보세요. 로마 카톨릭과 단절하고 개혁을 하라 그랬는데 카톨릭가가 아니라 뭐예요? 로마 제국과의 단절에 불과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뭔가 득을 얻기 위해서 종교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요. 순수하게 영적인 동기로 참여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비록 교황의 통치권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로마 교회의 많은 거짓 교리들은 그대로 남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신교회에서도 다 유아세례 하잖아요. 이건 뭐 세례에 의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거짓 교리에 여전히 지금 매달려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거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유아 세례 또는 유아 침례라는 로마 카톨릭 2단 교리를 붙들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려는 수단이라는 거짓 교리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 소위 말하면 성만찬이라고 해가지고 떡에 그 잔에 참여해 그게 행위 구원이지. 그거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또한 거의 모든 개혁자들이 국가교회라는 괴물 같은 사상을 지지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카톨릭도 국가교회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그냥 카톨릭 국가야. 그러면 개신교 국가야. 영국은 청교도 국가고 여기는 네덜란드는 장로교 국가고 저 스코틀랜드 장로교 국가고 다 국가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국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예수님이 다스릴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이 지상에서는 분리돼야 될 것을 강력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 하에 유일하게 세워진 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서 미국 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도 초창기에 그 카톨릭은 자기네 국가 교회를 세운다고 메릴랜드라 해서 마리아 땅, 마리아의 땅 아니야 메릴랜드. 영어의 메리, 마리아 땅, 마리아의 땅이라 해가지고 워싱턴 지역을 갖다가 거기에는 카톨릭 이외의 종교는 가진 사람은 못 들어와요. 다 쫓아버려요. 장로교도 그 위에 또 장소나 필라델피아고 뭐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여기도 장로교 아닌 사람들은 못 들어와. 근데 침례교회는 침례교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는 카톨릭이 들어와도 괜찮고 카톨릭 뭐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근데 침례교 사람이 메릴랜드나 뭐 장로교 지역으로 들어가면 다 거기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박해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서 미국 헌법 수정 1조에 국가는 종교에 관한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국교 분리의 원칙을 순교로서 만들어낸 그게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는 침례교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침례교가 다수잖아요. 우리나라는 침례교는 소수고 거꾸로야.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뭐 만약에 70% 차지한다. 그러면 침례교는 한 5%, 나머지 25%는 뭐 감리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거꾸로지. 침례교가 한 90%고 나머지 감리교하고 뭐 장로교는 한 20%밖에 안 되네. 왜 그러냐? 주님이 정하신 원리, 국가와 종교를 분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교회에다가 뭐 그냥 무슨 세상에 무슨 정치가를 데려다가 막 연설을 안 시키나 뭐를 안 하나. 와, 그리고 이름은 또 침례교회래. 침례교회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성경에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몰라.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그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 괴물 같은 사상이라고 이분은 썼네. 제임스 낙스 목사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으나 사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적었다. 왜? 정치적인 동기에서 종교개혁에 가담했으니까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교회라 그런 거예요. 껍질은 있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이 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었던 것이다. 구원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름만 살아있다고 하셨다. 종교개혁 뭐 미신칭의 껍질은 괜찮아. 어쩌다가 정금이 빛을 잃고 말았는가. 빛을 잃고 말은 정금과 같이 죽어있는 모습.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이 통치자들의 군사력에 의지하게 되자마자 그 활력은 멈추고 말았으며, 종교개혁을 하라 그랬더니 제후들한테 가서 저 카톨릭 세력 다 때려잡아서 전쟁에서 죽여달라, 우리 세금 덜 내게 뭐 이런 거 부탁하고 앉았으니까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개혁이 되겠어요? 오늘까지도 대다수 독일인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남아있다. 그래서 가톨릭으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틴 루터의 나라인 독일이 카톨릭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희한한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우리나라도 그 참 재밌는 일이 그때가 79년인가 80년 1980년인가 보네요. 하여간 제가 대학 졸업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전공으로, 전공은 제가 스페인어를 전공했지만 부전공으로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양 철학을 보면 성경을 좀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어디 가르쳐 준 데 없다 그랬더니 광고해 보니까 이 명동성당 옆에 샬트루 수녀원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가 개성여고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붙어있는 카톨릭 단지더라고요. 거기에 샬트루 수녀원이라는 수녀원에서 성경 공부를 1년에 신약 20과 신약 20과에서 40과를 1년 만에 쫙 독파하면서 가르쳐준대. 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구나 그래가지고 또 명동까지 갔죠.
다 좋았어요. 난 난생 처음으로 공동 번역이지만 성경 한번 읽었으니까 구원도 못 받았으니까 그때 성경도 한번 읽고 야, 이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고 교양으로 많이 얻었는데 충격받은 건 뭐냐? 교재를 보니까 독일의 마틴 루터교에서 나온 교재야. 그러면 루터교에서 나온 교재를 카톨릭 수녀원에서 가르친다고? 이게 뭔가 안 어울리잖아. 이게 뭔 아이러니지? 이게 뭐야? 이상하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교회사 공부하고 나서 안 거예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고 독일은 일찌감치 카톨릭으로 요요 현상에 의해서 복귀해 버렸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새롭게 선교사가 갈 때까지는요, 마틴 루터 성경이 없어서 다시 새로 가서 인쇄를 했어요. 전부 카톨릭 성경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독일의 합리주의, 소위 말하면 독일에서 나온 신학을 소위 말하면 고등비평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에서 나온 신학교에서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신학교를 장악해서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틀렸다고 그것만 가지고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90%가 넘는 신학교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 이론적 학문적인 바탕을 제공한 게 독일의 합리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포함해서 모든 철학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의 뒤를 이은 신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성경 아래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문학 문서 다루듯이 문학책 다루듯이 비평해가지고 성경을 자기 구미에 맞도록 해석하는 성경을 완전히 변개시키는 일을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하면서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 야,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안 읽는구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탁 가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원래 정확한 의미를 우리 해로운 자료들 읽어보셨으면 그 헬라어 히브리어 그 사람들이 찾는 사전과 그 자료들이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걸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카톨릭의 교활한 음모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갑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은 종교개혁에 기미도 보이지 못했다. 뭐 역사 아시죠? 카톨릭으로 100% 똘똘 뭉쳐 있었죠. 위클리프의 영국, 낙스의 스코틀랜드 혹은 독일의 루터의 독일 지금 어디 갔어요? 다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다 카톨릭으로 복귀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죽어있는 개신교는 자신의 조상, 개혁자들의 이름에만 매달려 있을 뿐 자신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회복되면 물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전파되었다. 이는 강력한 진리의 증거였다. 그러나 로마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 개혁운동에 연합했을 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가 미워서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참 종교개혁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구나. 사람들 앞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없어 죽어있게 되었다. 이로써 처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에 강력한 진리의 증거로 특징지어졌던 개혁운동이 사람들의 주도하에 로마의 독재와 학정에 대항하는 항의 집단 프로테스탄트가 되고 만 셈이다. 이 항의는 로마의 적대감을 불러왔다. 로마가 얼마나 센 정치 권력인데 감히 우리한테 뭐 항의를 해? 가만 놔두겠어요? 항의자들은 로마와의 투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세상의 보호하에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독일의 많은 제후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와달라, 전쟁하는데 카톨릭은 막아달라 해서 싸움만 붙였죠. 이로써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던 로마 카톨릭 체계와는 달리 개신교회는 세상의 보호를 구하였고 결국은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고 만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신세가 파여져. 이 최종 결과가 4대 교회의 모습인 셈이다. 미국은 이 모든 과정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아닐 수 없다. 이 역사의 과정이 미국에서 그대로 되풀이됐다는 얘기예요. 미국 역사를 읽어보니까 식민지 시대의 미국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극소수의 성경 신자들이 오직 올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칼빈주의 국가교회에 의해 회방받고 박해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청교도들이 먼저 가가지고 장로교회에 내세워서 칼빈주의 신앙 안 가진 사람은 우리 구역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엄청 박해했고요. 이러한 박해로부터 권리장전이 나왔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여러 기타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도움을 요청했겠죠. 도와달라고.
부패한 정부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제공된 보호, 이게 종교의 자유야. 껍데기죠. 종교의 자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세상 국가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존받기 위해서 헌법에다가 우리 종교의 자유 좀 넣어달라. 교회는 향후 교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만다. 정부의 신세를 졌잖아요. 20세기 말부터 발흥한 교회의 정치 참여는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이 소위 말하면 개신교회, 미국의 그 소위 말하면 교인들의 표가 없으면은 특히 공화당은 저긴 못합니다. 껍데기는 지금 여전히 지금 정치 참여하고 있죠. 우리의 조상들의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아니라 물질적 평안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 회원들의 사역인 것이다. 제가 96년도가 아니죠.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 교회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신학원 강의도 듣고 하여간 그 교회에서 뭘 하는지 배우려고 이제 우리보다 앞선 교회니까 좋은 걸 배우려고 갔었는데요. 그때 거기 가고 또 LA도 가고 한 20일 돌면서 거기서 미국에 있는 워싱턴이 있고 거기에 이제 버지니아 주가 있고 소위 말하면 그 뭡니까 워싱턴 주변에 미국의 워싱턴 주변에 있는 한인들의 타운에 우리 교회에서 이민 가신 최지숙 자매님 그 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한 3박 4일 집회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 그때 한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 소위 말하면 아침에 10시부터 11시까지 성경 공부는 한국 사람들끼리는 한국어로 하고 멕시코 사람들은 스페인어로 하고 뭐 자기 나라 말로 해. 그리고 예배는 이제 다 11시에 공동예배로 영어로 봐. 그러니까 나도 영어로 예배를 보러 들어갔죠. 갔더니 거기다가 미국 국기 세워놓고 여기다가 미국 국기 세워놓고 뭐 아메리카 베스트 막 이게 지금 뭐 종교 집회 예배 드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했더니 그때가 하필이면 9.11이었어. 9.11. 그러니까 9.11 때 애국심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항상 갖다 놓는 건 아니고 9.11 예배 때는 항상 그렇게 한대. 그래서 뭐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뭐 문화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껍질만 남아 있는 개신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참된 성도들은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성경은 로마의 제사장들의 손에서 해방되었다. 4대 교회는 1520년에서 1750년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 물론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8세기 전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개신교단의 시스템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즉 죽어있는 이 4대 교회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위대한 필라델피아 시대의 부흥을 시작하고자 이들을 사용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시대가 성경 번역과 세계 선교의 시대가 바로 그 유명한 열린문 교회 시대, 다시 말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뜻은 형제 사랑이란 뜻이죠. 정말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아주 뭐랄까 멋진 교회 시대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시대의 킹제임스 성경으로 전 세계의 모든 성경들을 번역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부신 엄청난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형제 사랑 교회라고 알려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다. 그래서 쉬었다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런데 이것도 타락해가지고 또 라오디아 교회 시대로 지금 넘어와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교회 밖에서 지금 들어가 개인적으로 나를 영접할 사람은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쉬었다가 3시 5분에 모이겠습니다.